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핍박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자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발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두개인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자신들의 주 무대인 성전에서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사례라고 말하니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구나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사도들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중대한 죄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메시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보존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예수님도 공회의 신문을 받으신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 말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왜 마음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시사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사도들이 자신들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이가 없지만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관심이 봉사와 섬김이 아닌 권력과 권세가 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자신들이 가진 권세와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도들을 잡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해야 할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셨고 그가 하는 말에 영감을 더하시고 권세를 실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공회원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보다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죠.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낙인 찍어서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 지도자들의 농락에 장단 맞춰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이죠. 셋째,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을 건축하는 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신약에 여러 번 인용되는 시편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건물,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물을 건축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인 예수님을 쓸모없다면서 버렸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위치와 방향과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돌, 그러니까 교회의 반석이 되셨다는 것이죠. 넷째, 예수님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구원은 병에서 나은 것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몰라서 배척하고 대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들었으므로 영접할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대적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베드로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하지만 그가 행한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와,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소명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만나고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로써 또 우리의 삶으로써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